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전염병의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세우신 교회, 주님 머리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방식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예수님 명령처럼 순전하고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에서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지혜를 갈고 닦아서 세상에 좋은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교만함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교회 되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라날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이 시대가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요셉과 같이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어려운 시간들을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불길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것입니다. 주여,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새기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 이전에 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고 늘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먹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다니엘서 4장은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었죠. 느부갓네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1절 2절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험을 남기시게 되고 그는 그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처럼 좋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꺾으심으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최악의 상황, 가장 안 좋은 자리에까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이제 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4절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라고 나옵니다. 큰 제국의 통치자는 이렇게 편히 쉬고 평화를 누리기는 어렵거든요. 늘 신경 써야 할 많은 전쟁이 있고 반란의 걱정이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모든 통치가 안정되었을 때 그 큰 제국이 자신의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와 있는 평안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때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되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온 나라가 움직이는 그러한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네가 최고인 것 같지만 너 위에는 내가 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이제 꿈으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 보시면 그렇게 평안하고 염려가 없는 것 같은 그때 그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일전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느부갓네살 개인을 향한 꿈의 내용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꾼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해석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하늘까지 닿을 만큼 아주 번성한 나무였는데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잎을 다 잘라내고 열매를 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일이 그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왜 느부갓네살이라는 권력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가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많이 듣고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정말 믿고 사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정말 믿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염려의 내용들, 근심의 내용들, 눈물의 내용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바뀌어지겠죠.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 앞에 오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눈앞에 실제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내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저 바벨론보다 약하시구나.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다. 저 느부갓네살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원하시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개인사부터 시작하여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 설령 내가 모르고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긴 하나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정말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 그 감사함, 담대함을 누리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